오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충 살아도 별일 없네, 냉담해도 괜찮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쭉정이나 발바닥 신자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아스러운 것이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심판은 자연 법칙을 넘어 주님께서만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화과를 사람으로 치면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란 노년에 해당되겠죠. 사람은 노년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젊어서도 죽습니다.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찾으신 것은 사람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늙어야만 죽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느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뭘요? 스톱하는 순간을. 지금은 내가 바빠서 성당 못 간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성당 갈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성경은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성전 정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당시 성전도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말라 죽은 무화과처럼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만이 그 때를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적으로 메시지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음 바로 앞의 내용이 답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어제 복음이었죠. 바르티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것이 회개를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신앙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3년째 열매를 내지 않고 있는 무화과인지도 모릅니다. 주인님께서는 땅만 썩일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당장이라도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하느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걸 알지만 바꿀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합니다. 구박이 오더라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성심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청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며 예수님이 좀 해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